오늘은 특별히 2020년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시간과 예물과 모든 것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며 나타나며 보여지는 은혜의 이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씨앗입니다. 하나님, 내가 위대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하늘의 위대한 씨앗이 되어서 이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완성시켜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몸된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씨앗, 위대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이 메시지는, 이 제목은 사실 제가 처음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위대한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부터 400년 전 미국의 포세이돈 목사가 전했던 설교 제목이고, 오늘 봉독한 시편 126편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400년 전에 포세이돈 목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위대한 씨앗이라고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추수감사 주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 그대로, 제목 그대로,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만 제가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시대에 이러한 위대한 씨앗이 계속 이어져 가는 나의 모습,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메시지, 말씀한 대로 이 포세이돈 목사가 추수감사절의 메시지로 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냐?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9월에 66일간의 긴 항해를 거쳐서 새로운 땅으로 날아갑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긴 여정 속으로 그들이 달려가서 배고픔과 어려움과 모든 풍랑의 위험을 다 이기면서 나아갔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어려움이 와도, 풍랑이 몰아쳐도, 배고픔의 고난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극복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추수감사절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풍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이기며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20년에 102명의 그들의 많은 어려움의 위험 속에서도 그러한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극복한 그 믿음으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들은 그 다음 해에 12월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추운 혹독한 겨울을 다 이겨내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잘못된 여러 가지 잡초를 다 뽑아내고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서 농사를 짓고 온갖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그들이 얻어진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제일 먼저 어떻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정신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들도 감사할 줄 안다면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하고, 우리의 감사의 표현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의 물질까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의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은 어려움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시간과 모든 수확을, 모든 농산물을 드리며 바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감사,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중심이고 예배의 정신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포세이돈 목사님이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바로 오늘 제가 전하는 위대한 씨앗이라는 제목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중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까지 달려왔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했는데 바로 그 102명의 이들이 위대한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어려움으로 끝나고 고난으로 끝나고 슬픔으로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씨앗이 되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위대한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이러한 시작은 바로 그 102명의 위대한 씨앗을 통하여 우리가 온 세계가 지금 이 시간도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포세이돈 목사님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위대한 씨앗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배고픔과 추위가 와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위대한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철저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를 어느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맙시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우리 미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위대한 씨앗,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위대한 씨앗이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그들은 마을을 정합니다. 땅을 일굽니다. 그리고 마을을 정해서 그 마을의 가장 중심, 가장 가운데에 무조건
교회를 짓습니다. 100명의 마을의 인구가 모여지면 100명 단위로 그 마을 중심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100명이 모이면 교회를 지면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러한 것이 시작이 되어서 위대한 씨앗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날 최고의 미국이 되었고, 이 추수감사절이 온 세계에 뻗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부르면서 고백한 찬양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위대한 미국을 만들고 추수감사절에 아름다운 축복이, 위대한 씨앗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이다. 철을 따라 온갖 추위가 오면 추위에, 더위가 오면 더위에 철을 따라 오곡백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풍성케 해주신 하나님, 그러기에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고백을 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고백의 은혜,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은혜가, 축복이 느껴지며 보여지며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서 알다시피 18세기에 온 세계가 불황으로, 어려움으로, 많은 흑암의 타락의 모습이 있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의 나라 대미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청교도의 그 신앙을 가지고 경건, 정결, 정직, 겸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타락하며 변절될 때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의 중심이 되고 모체가 되어서 영적 리더의 그러한 아메리칸 대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서 축복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해가 금년이 바로 400년이 되는 이러한 귀한 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381m의 높이인데 층수로 따지면 102층이 됩니다. 왜 102층으로 했을까요? 이 빌딩은 1931년 미국의 31대 하버트 대통령이 세운 건물입니다. 이 허버트 31대 미국 대통령은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은 청교도의 신앙의 그 기분을 가지고 그들의 102명의 위대한 씨앗이 되어서 이러한 축복의 아메리칸 대륙을 만든 것을 기념해서 102명을 기념해서 102층의 높이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던 겁니다. 102명을 기억해서 102층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신앙의 자유, 믿음의 나라, 축복의 이 땅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위대한 씨앗들이 오늘 이 미국을 만든 것을 기억하면서 건축물에 미국의 정신을 담아서 추수감사절에 그 정신을 담아서 102층의 건물로 후대의 길이 남겨주려고 지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9.11 테러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입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갑자기 파괴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건물이 102층보다 더 높은 110층이었습니다. 이 110층의 세계 무역 쌍둥이 빌딩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1등 국가를 상징하는 미국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자존심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파괴하려고 테러 사건으로 그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켰던 겁니다. 자존심이 구겨진 미국,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파괴된 그 자리에 다시 시작한다 해서 그라운드 제로라는 그런 것을 조성해서 그 쌍둥이 빌딩 두 곳에 두 개의 폭포와 연못을 만들었고, 그들을 잊지 말자는 그런 의미로 9.11 테러의 희생자의 이름이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 그들이 지난 2014년 다시 쌍둥이 빌딩, 다시 이제 세계 무역센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높이가 104층입니다. 541m입니다. 그들은 피트로 계산하기 때문에 몇 피트냐? 1776피트의 높이로 지었습니다. 왜 1776피트로 지었을까요? 세계 무역센터의 그 높이를 다시 파괴된 그곳에 그라운드 제로라는 곳으로 조정해서 그 기념물을 만들고, 지난 2014년에 1776피트의 건물로 지은 그 의미는 바로 1776년이 미국의 독립한 날이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한 그 연도를 기억하면서 미국이 독립한 그 정신을 되새기자, 이런 의미로 1776피트의 세계무역센터를 지었던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어떠한 미국을 내가
뭐 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하나 지어도 그들의 정신, 건물은 없어지고 사람은 없어지고 온갖 것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 그 정신, 그 의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독립한 그러한 미국의 정신, 신앙의 자유를 찾은 102명의 그러한 믿음의 정신, 이것을 간직하면서 이어져 가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지금은 이 모양 저 모양 변질되고 타락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많건 적건 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경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있기에 그들이 바로 이 시대에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고, 남은 자들의 위대한 씨앗들이 아직도 그곳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땅 이민족 우리 모두 미국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간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추수감사의 메시지가 되고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사실 그대로 알리고, 이것은 팩트입니다. 하나의 역사고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위대한 눈물의 흔적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는데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이 땅의 온 세계에, 이곳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위대한 눈물의 흔적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거지. 알다시피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 얘기한다면 1517년 빼놓을 수가 없죠. 많은 교황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어서 자기들만 그것을 보고 읽으면서 면죄부를 팔고 자기들의 욕심, 타락에 변질된 이러한 모습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비진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당시 위대한 눈물의 씨앗으로 시작된 자가 잘 알다시피 루터였죠. 95개조의 반박문을 들고 외치면서 아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저는 그를 또한 위대한 눈물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눈물의 씨앗이 번지고 확산되어서 쭈빙글리와 많은 그러한 개혁자들과 함께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보며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누구나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가 오고 나누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프로테스탄트의 믿음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또 여러 가지 타락의 변질의 모습이 있지만 하여튼 시작은 이렇게 되어서 거룩하고 진정한 참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서 누구나가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가는. 그런데 지금도 알다시피 사실은 그 당시 95개제의 반박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잘못된 비진리의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그 중에 하나 부활실천 신학을 들고 장래는 아니다 외치면서 제가 반박하며 작년에도 우리가 선언문을 발표하고 회개문을 발표하고 종로 5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외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또 위대한 씨앗의 눈물이 필요한 이때인 것을 기억하면서 때가 되어 여기저기에서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각성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1517년이 시작된 그러한 눈물의 흔적이 있는데 그 후에 1956년의 일입니다. 1956년 아마존의 와다니족에 선교를 하려고 미국의 청년 5명이 떠났습니다. 그들 중에서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엘리엇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그 아마존의 와다니족이 아버지를 해하려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버지를 해하려 하며 죽이려 하면은 방어해서 그들을 먼저 제압할 수 있도록 권총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미국이야 잘 살고 권총 가지고 가라고 줬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그들이 나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방어하려고 권총으로 그들을 쏠 수는 없다. 아버지, 왜요? 아버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란다. 저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가지만 저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저들을 죽이면 그들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위협이 온다 쳐도 내가 권총으로 그들을 쏘며 나의 생명을 살겠다고 방어할 수는 없다 라고 엘리엇은 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은 아빠, 그 위험한 지역에 그래도 안 돼요. 그 선교사 떠난 다음에 미국 선교본부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끊겼습니다. 본부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마존의 그 와다니족의 창으로 무참하게 살해되어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와다니족에게 발사하지 않고 그대로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아들에게 말한 그대로 그들은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와다니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진실한 친구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비유를 듣고 타임즈 기자가 묻습니다. 엘리엇 아내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그 아마존에 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낭비가 왜 쓸모없이 해야 됩니까? 하면서 분노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엘리엇의 아내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가장 최고의 영원한 것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유한한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드디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꿈이 계속 이루어져서 하나의 위대한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그 아내들이 5년 후에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다시 그곳 와다니족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와단의 주장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곳에 와서 이러한 수고를 하며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엘리앗 아내는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들이 바로 나의 남편이 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하나님은 용서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기에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용서하며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몸버려 피 흘려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날 위하여 무엇을 하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 오늘 시간도 그러한 보혈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여 살 길을 줬건만 너는 날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날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엘리앗 아내와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널 위하여 너에게 영원한 생명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널 위하여 너를 위하여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 주느냐? 길어야 100년 사는 우리 육신의 모습,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했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엘리야 아내는 남편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내가 널 위하여 무엇하느냐? 그들은 예수의 사랑을 전했고 다시 와단의 족을 찾아서 그때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후에 목사가 되어서 자기 종족 와단의 족을 구원케 하는, 그래서 엘리엇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위대한 씨앗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엘리엇은 육신의 생명으로 끝났지만 29세의 위대한 씨앗이 심겨져서 아마존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는 위튼 대학교의 일기장에 이미 이렇게 썼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허망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갈망은 무엇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 어떠한 수고를 해도 그 수고는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값진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씨앗이 된다라고 그는 그의 일기장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멋진 고백. 이와 같이 1956년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 뒤에 그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85년이에요. 근데 이 땅에 이 황무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우상숭배의 이 황무한 황폐한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살린 것도 1885년에 그러한 위대한 씨앗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시작된 위대한 씨앗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알다시피 한국 선교사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의 위대한 씨앗을 또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이미 1840년 목사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영특해서 라틴어, 헬라어, 불어 모든 어학에 아주 재능이 많은 그러한 젊은이여서 23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당시 중국 선교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중국은 아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 한국은, 조선은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없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중국에 와서 선교의 일을 하는데 아내가 유산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을 당해서 아내를 잃고 맙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그만 나라, 이름도 없고 정말 무지한 이러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1865년 황해도에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워낙 어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기에 한국어를 배우고 그는 한글로 성경을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65년 바로 그때에 이와 같이 이제 한글로 성경을 만들고 그 당시 평양 가마사인 박규수를 만나서 박규수에게 한문의 성경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또 그 당시 조선은 병인박해로 많은 신자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때입니다. 이때에 토마스는 워낙에 어학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으로 대원군의 세국 정책,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타협하며 회의를 하며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대원군은 천국의 허락을 받아야 외국 통상의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조선과 셔먼호의 배를 타고 함께 협상을 하다가 인질로 잡혀가고 대동강에서 그 셔먼호를 불태워 다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무지한 조선, 그때의 토마스는 그 불 속에서 겨우겨우 나와서 바로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그는 숨을 거두며 기도하면서 그가 마지막 평양 출신 박춘권에게 성경을 건네주고 숨을 거둡니다. 박춘권이 그 성경을 받고 아니 도대체 이것이 뭐길래 그토록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나에게 전달하는가? 박춘권은 그러한 마음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감동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박충원은 그의 조카 이영태에게 이 성경을 전해주게 되고 그도 믿고 그 당시 평양 숭실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성경이 번역되어서 한글의 말씀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또 12살 되었던 최칠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토마스가 전해준 한문의 그 성경을 받고 그 당시 이것은 읽을 수 없는 금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금서, 그러한 책인 것을 알고 겁이 나서 12살 된 그 박칠양은 무서워서 얼른 이제 박영식에게 그 성경을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박영식은 그 성에 보니까 너무너무 이 성경이 내용 글씨가 아니라 질이 좋아요. 종이가 좋아요. 창호지 같은 그러한 모든 모습이 너무 좋아서 바로 박영식은 조카에게 받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뜯어가지고 방을 만듭니다. 질 좋은 성경책 2권을 가지고 집 바닥을 붙이고 벽에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도배를 합니다. 한지로 된 그 고급스러운 그 종이 질 좋은 거 가지고 이제 벽과 천정과 모든 바닥을 도배를 합니다. 도배해놓고 그 박영식이 누워서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을 뜯어서 도배를 했기 때문에 그 눈에 들어오는 그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이 도배한 그곳에 쓴 것을 박영식이 보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씀을 보고 박영식의 눈에 이것이 들어오면서 야, 이게 뭐야?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는 고민하면서 벽에 붙어있는 도배한 그러한 것을 성경 보면서 그에게 믿음의 싹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박영식도 성경책을 뜯어서 도배한 그 말씀을 보고 결국에 예수를 믿게 되고 알다시피 평양 최초의 교회 장대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1885년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부활절 새벽에 이 땅에 들어와서 대동강에 순교한 토마스의 그러한 위대한 시를 통해서 오늘 이 땅이 복음의 나라로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지금도 양화진 묘에 가면 많은 위대한 씨앗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위대한 씨앗들의 흔적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가난과 무지와 헐벗음과 무식함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황무한 황폐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세국 정책으로 무조건 죽이는 이 무지한 이 땅에 오늘날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나라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그러한 씨앗들이 심겨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놀란 승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야기한 아마존, 또 더 나가서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역사,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정부에서, 세상에서 교회 모이는 숫자를 제한하고 예배를 방해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하며 다른 곳에서는 다 괜찮아도 교회에서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사단의 전략,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순교하기까지의 유한한 우리 육체의 생명을 무서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이런 아름다웠던 위대한 씨앗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는 So what?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의 자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시편 126편 5절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님의 눈물에, 그 어려움에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새 생명의 자녀가 탄생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더 나가서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울면서 나가야 됩니다. 목적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내가 울고 어렵고 힘들고 지쳐도 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결과는, 반드시 그 열매가 무엇으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세이돈 목사가 했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 나간, 씨를 뿌린, 울면서 씨 뿌린 그들이 바로 위대한 씨앗이 되었기에 오늘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미국이 되었고, 그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위대한 씨앗이 되어야 한다고, 102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씨앗이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게 되고, 계속해서 그들은 역사적인 사실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며 보여지며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 오늘 우리도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보십시오. 어느 정도인가?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습니다. 시온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포로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됩니다. 그들은 힘도 없고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종살이에 비참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 누구도 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작고 연약하게 이룰 데 없는 그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랍게 그러한 모든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그것을 말해서 뭐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러한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와 같이 꿈꾸는 것이 바로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사실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누가 했기 때문에? 1절 보니까 누가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포로에서의 해방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합니까? 어떻게 내가 합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꿈꾸는 것 같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포로에서 돌려주시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역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2절 말씀 계속 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그렇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포로에서 해방된 그 사실이 그때에 해방되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어떻게 입에 웃음이 가득 차요? 이 가득 찰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고, 뭡니까? 웃음과 찬양입니다. 기쁨과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누가?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떠한 것?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씨앗을 통하여, 역사적인 위대한 씨앗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위대한 씨앗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꿈꾸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에게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으로 가득 찬 이러한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혀에 찬양으로 가득 찬 고백의 찬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어떠하다고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에 위대한 눈물의 씨앗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의 팩트입니다.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이 말씀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배고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할 것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씨앗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역사적인 팩트 사실로 2020년 11월 8일 오전 9시경 10시경 나에게는 육신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소유,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남편 진성은 7살짜리 하위를 두고 4살짜리 소를 두고 훌쩍 떠나갔지만 이것은 하나의 팩트예요. 하나의 사실이에요. 지금 없어요. 일일이 기타 치고 할 수 없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젊은 40의 나이에 훌쩍 두고 떠나버린, 아쉽지만 마음의 상함과 아픔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여기서 멈출 수 없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 앞에 이미 1620년 추수감사절에, 이미 1956년 와다니 족에, 1885년 이 땅 위에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 앞에 위대한 씨앗이 있었기에, 위대한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저는 이런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오 하나님, 또 하나의 위대한 씨앗이 2020년 11월 8일 나를 대신해서 바로 네가,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바로 네가 위대한 씨앗이 되었구나. 그래, 너의 위대한 씨 이대로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계속 이어서 가게 하리라. 로마서 9장 27절을 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올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록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큰 수초도 누구만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아무리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28절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주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려고 구원받는 그 남은 자의 그 구원받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속히 시행하시라 하셨는데, 그 남은 자 속히 시행하시는데,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 만일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으면, 그런데 속히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려고 씨를 남겨두었다. 그가 바로 감히 진성은 너냐?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비참한 이 땅이 될 수밖에 없기에, 이제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말씀의 팩트로, 사실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있으면 다 소돔 고모라같이 타락하고 멸망한 오늘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교회들이 썩어지고 부패하고 멸망하고 타락한 이 모습 속에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95개제 방법문 이상의 엄청난 비진리에, 엉터리 가짜 쭉정의 사기꾼의 이러한 것이 듣고 오늘의 모습 속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이러한 남은 자의 구원을 속히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있으면 소돔 고모라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씨를 우리에게 남겨두었다. 나에게는 아픔이 되고 사라는 내 딸에게는 고통이 되지만, 이 남은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차라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있으면 나도 너도 타락하고 변질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목사가 목사되지 못하고 가짜 엉터리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모습 속에서, 내가 만약에 7년 전에 8년 전에 안양제일교회에서 그냥 있었다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큰 소리 치며 떵떵거리며 감독을 한다 뭐 한다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통하여
이 땅에 와서 이거 동탄에서 주의 길을 걷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천국 환송의 일을 시작하게 했는데,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는데, 다시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진성은 네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위대한 씨앗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더 힘있게, 더 온전하게 사실 그대로 이루어가게 하는 너의 모습 앞에, 그래, 잘 가라. 위대한 씨앗 오늘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위대한 씨앗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나로 하여금 더 복음의 사람으로, 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족이 되게 한 것을 고맙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부라는 뜻이에요. 아부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아들을 벤이라고 얘기를 해요. 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아부, 아들을 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벤. 히브리어로 아버지가 아부, 아들이 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아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이에요. 생명. 제가 늘 얘기했지만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벤, 이거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 자식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연속성을 얘기해요. 생명의 연속성. 근데 이 생명의 연속성, 그래서 아벤은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의 연속성, 더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사랑의 연속성,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아들 영원한 자녀, 영원한 자녀. 이것이 아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영원한 자녀 되어서,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연속이 이어진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뜻으로 그들은 소위 우리말로 장례식을 할 때에 그들은 꽃을 놓지 않아요. 사실. 왜? 시들기 때문에. 뭘 놓는지 아세요? 그들은 돌을 놔요. 돌. 돌은 변하지 않는다. 돌은 바뀌지 않는다. 돌은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의 연속, 영원한 사랑의 연속, 영원히 너는 나의 자녀야. 돌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왜 그런 줄도 몰라요. 그 의미를 몰라요. 죄송하지만 아는 사람 없어요.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 참 바보 같아. 목사님들이 의미도 모르고 장례식하고 뭐하고, 난 깝깝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있게 해서 영원히 있게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영원한 생명의 연속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의 생명 주신 그 하나님, 그 부활의 메시지를, 그 생명의 메시지를, 그 부활 실천 신학의 메시지를 이제 위대한 씨앗의 그것을 통하여 내가, 우리 교회가, 투애번 선교회가 이루어 가리라. 이 뜻을 완성하리라. 그래서 먼 훗날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또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팩트가 이루어질 때에
바로 2020년 11월 8일이 기억되는 위대한 씨앗이 심겨진 그날로 남아서 이제 우리에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웃음으로 찬양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기적에 큰 일을 행하시는 이러한 간증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계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주님, 나에게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가시 주심도 감사해요. 아름다운 따스한 가정,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신 감사, 의연하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위대한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제 400년 전 그 씨앗들로 오늘의 축복의 미국이 아버지여 그것을 기념하여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으며 아버지 그것을 기념하여 세계 무역센터 1776피트를 만든 것처럼 계속해서 1517년 아버지 1956년 1840년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 모든 자들의 그러한 위대한 눈물의 흔적을 통하여 오늘 또 아버지여 2020년 11월 8일 그 흔적을 통하여 남은 자의 구원을 속히 이루시가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이제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 맺는 웃으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부활의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부활의 현실이 그대로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 주심을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절 마음껏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